마가복음 14장 20절 21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10절 21절 16절 말씀 6월절을 예비하라. 마가복음 10장 14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나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6월절 예비한다는 말은 양 한 마리 잡고 먹을 음식 준비하는 거, 빵, 포도즙 뭐 이런 걸 쫙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베큐를 준비하라 뭐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전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세리소스 파크에서 한번 해봤는데 한국 음식이란 게 그냥 식빵 먹고 쿠키 먹고 해야 되지 장난이 아니에요. 고기 아주 상치 가져가서 이렇게 씻고 따고 이거 보고 나서 사실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음에 몇시 진짜 우리 식구들 교회 그때 교회 식구들 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나와 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6월절 앞두고 먹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이틀이면 6월절이니라 내가 그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날 먹자. 6월절 이틀 먹어야 되냐? 어디서 가서 준비할까요? 주님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가서 준비하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먹자. 예, 아주 먹자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인데 16절 했고요. 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간구하고 또 주의 6월절을 예비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예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 많이 베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절기예요. 다음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아시죠? 성도의 삶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해동하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모세에게 6월절 규례를 정해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한 해의 첫째 명절이죠. 7명절 중에서 첫 번째 명절이 6월절, 그렇죠? 무교절, 초실절이 나왔단 말이죠. 첫 번째 명절인데 이번 6월절에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줄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줄 아셨다. 요한복음 13장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은 이날에 관한 기록이요. 이날부터 10절까지 이날 6월절 만찬이 있던 날의 기록을 무려 5장을 13장부터 18장까지예요. 13, 14, 15, 16.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잡히던 날 그 재판 그때 중까지 그 다음 19장 20장 일어난 거죠. 자, 13장으로 합니다.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살아가시니라. 6월절 전에 했는데 이게 바로 6월절 직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이 오셨고 6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했어요. 주님은 6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말했는데 앞으로 와서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라. 6월절은 14일이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지금 12일이란 말이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내일 모레 나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이번 6월절에 나 죽는다 이거예요. 이때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저,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의 관저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6월절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는데 차로 놀랍게도 이 일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는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에 도착하셨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으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6월절 바로 전날이 이틀 전이 아니라 하루 전날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인데 이날은 지금 13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객실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새언약을 체결하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보통 이 순례객이 15만에서 20만 정도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오면 누가복음 22장 8절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어린 양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야 되죠. 그 양은 본래 율법에 따르면 10일날 잡아요. 10일날 준비를 하고 14일날 잡아요. 10일날 집에 딱 한 마리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딱 가져와요.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이제 간수를 해놨다가 14일날 잡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순례객 들어왔는데 양을 들고 와서 어디다 놔둬요. 그러니까 와서 사는 거야. 그냥 샀어요. 여기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이 말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을 한 마리 온전한 양을 사와가지고 잘 보관해놨다가 14일 우리가 잡읍시다. 이게 아니라 산 거죠. 사실은 일단 샀을 겁니다. 구약에서 6월절 율법으로 제정하신 분이 주님 자신인데 주님은 출애굽의 밤에 이스라엘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고난은 14일날 받죠. 14일 낮에 받습니다. 14일 밤이 6월절이에요. 그 14일 낮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럼 6월절 어린 양 언제 먹는 거죠? 13일 밤에 먹는 거예요. 13일 밤에. 그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했는데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21절 6월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이게 출애굽의 밤이죠.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밤입니다. 본래는 3월인데 주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게 하셔서 유대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력에다 플러스 2 해가지고 보통 이제 말하면 7월 하면 우리 9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력으로 옵니다. 주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째 달 14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밤은 이집트의 온 첫 태생이 다 죽은 날이에요. 짐승이도 사람이도 하는데 첫 태생은 다 죽었는데 장자지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역기도에 발랐고 주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것은 어린 양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넘어가사 건져주셨느니라. 구원이죠. 하라 하매 백성의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6월절 희생물은 어린 양입니다. 날짜는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레위기 3장 5절 날짜 딱 잡혀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이 주의 6월절이에요. 저녁은 민수기 9장 3절에도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14일 저녁에 제자들은 먹을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루 전날 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율법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14일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14일 저녁에 못 먹는 예수님 14일날 저녁 6시 되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침 9시에 빌라도 관내에서 나가서 이게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한 구원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구원 방법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그날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 그날에 바로 그날에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날에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영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때 네가 죽으려 할 때는 몸이 죽는단 말이죠. 근데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그날 누가 죽었냐면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람은 이 선천적으로 가죽 옷이 없어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모든 게 짐승들 다 자기 옷이 있는데 사람은 이 자기 옷이 없어서 남의 걸 빼앗아 입어야 돼. 그게 소가죽이든 개가죽이든 개가죽 알겠지만 양가죽이든 염소가죽이든 하여튼 남의 가죽을 벗겨서 입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남의 죽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악어 가죽 가죽 협지 가방 여우 목도리 하고 끔찍한 이야기지. 보기야 멋있는지 몰라도 사실 그 여우 한 마리가 죽었어?
내 목까지 걸치고 있는 거 아니야? 죽은 요의 목도리 뭐 하려고? 그래서 그 40도 보면 예뻐요. 손질을 잘 해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가는 데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 한국 사람 잡아다가 이 시베리아 벌판에 놔둬도 땅을 갈아가 뭘 키워낸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미국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줌마들 농사 안 지은 서울 사람들도 다 고추 심고 뭐 토마토 심고 뭐 해가지고 뭐 상추도 심어서 내 해먹고 난 촌놈이라서 못합니다. 왜 못한지 아세요? 하도 질려가지고 내가 다시 평생 시골 곳을 쳐다보나 보자 했는데 그게 마음에서 끊어졌는지 내 손에서는 상추도 안 자라. 원래 먹어버리고 이게 그때 내가 한번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우리 집에 지금 뭐 몇 개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못 키워요. 오히려 우리 집 사람하고 샘물을 키운다고 지금 뭐 하지. 맨날 일단 나보고 시골에서 살았다면서 그 소용없는 소리야. 난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야. 트라우마가 있고 시골 말도 하지 마라. 어디 시골 소리를. 근데 내가 어디 가보면 집집마다 뭐 그 작은 땅에도 말이죠. 신고 말아. 뭘 신고 만다고. 이 북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막 트럭이 실어가지고 말이야. 막 연해주로 막 데려가면서 막 아무데나 막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살린이 아주 더 모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라는데 떨어놓으면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근데 1년 뒤에 가보니까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은 버려놓은 땅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에서 뭐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땅을 잘 다루는데 가죽을 못 다룹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소를 잡아도 소가죽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노를 잡든 박피는 해내는데 이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낸 재주가 없어요. 그 호랑이를 잡아도 그냥 겁대기로 그냥 깔아 쓸지 이걸 어떻게 다룰 옷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가죽 다루는 데는 영 젬병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죽에 아마 가죽이 잘 달았으면 뭐 말랐을 거야. 아마 없는 집들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재주를 안 주신 것 같아. 가죽을 하는 자주 없는데 사람이 어쨌든 입는 모든 옷은 사실 남의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남의 옷을 빼앗아서 입는 겁니다. 그럼 죽여가지고 그런 옷을 빼앗아 입는 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고기 먹는 것도 다 남을 죽여서 먹는 거니까 대속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돼. 인간은 옷이든 먹는 거든 대속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는 말은 나머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모든 것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한 구원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주님 친히 보여주셨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담은 범장으로 죽어야 할 그날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혔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6월절 규를 정해주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과 피에 대한 계시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그것을 말한 양이 사실 한 사람이다. 사실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사람이다. 여기서 이분이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일장 29절에 다음날 요한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일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 하늘에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 하늘에 서 계시는 사람의 아들, 왕자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어린 양이셨다. 어린 양이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십자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굴이나 모든 건 육체로 입었을 때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분명히 왕자에 계신 그분인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 그죠? 전에 죽임을 당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침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분과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랬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이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전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던 그분 아닌가 봐요. 그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12절에도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당한 것 같으냐,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정확히 이제 정체가 나왔습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라 하더라. 자, 첫 번째는 네 발 달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계시됐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가 점점 뭐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그 어린 양의 정체가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이거.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보니까 그분이 전에 땅에 계셔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 이게. 이렇게 지금 계시가 확장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왕자 계신 어린 양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 어린 양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성전이시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적이죠. 그날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거 문자적이죠. 그분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도시의 성전이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의 광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에 대한 조명을 쫙 추적해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어린 양인데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린 양을 먹을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 어린 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하늘에는 왕자 가운데 계시더라.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이 성제이시고 맞죠? 그분이 새 예루살렘의 광채이시더라. 유대 제사장들은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 죽일 이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 준비를 하면 제자들은 먹을 양을 준비했고 유대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언을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잡아 죽이려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음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 넘겨주려고 그들의 감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12제자 하나인데 12제자 이름 중에 항상 맨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기던 자다 이렇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다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그의 정체로 하셨습니다. 그는 마귀였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넘겨줄 자였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회계장을 맡은 자였는데 돈가방을 맡은 자. 예수님한테 헌금한 사람도 있죠. 그럼 그 헌금의 회계장을 맡은 사람이 뭐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계산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그 회계장을 맡은 자였는데 그냥 그 맡은 회계장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고 제자들 먹고 필요한 거 사고 또 이걸로 구제헌금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헌금 받은 거 가지고 구제헌금도 이번 6월절에 구제헌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럴 때 구제헌금 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돈가방 맡은 자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 했냐면 사실은 그 돈가방을 갖다서 자기 밭을 샀어요. 참 알뜰하지. 이 와중에 자기 밭을 샀으니까 이 자기 밭을 성경에서 Field of the Blood, 피밭이라고 합니다. 피밭이란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자기 밭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밭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피밭이 2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예수를 배반의 판도는 돌려줬습니다. 그건 밭에 안 샀어요. 그건 성경 다시 돌려줬는데 그래서 이 돌려받은 사람들이 이걸 사람 판돈을 돌려받아 이걸 안 되는데 율법에 안 맞는다 해서 성경 보고에 안 드리고 나그네리아 묘지를 돌려 밭을 사는 그것도 피밭이고 피밭이 2개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사유재산으로 피밭이 하나 있고 근데 가룟 유다 사유재산은 어디서 오는 그 돈 어디서 나냐 그 출처는 세무조사를 좀 해봐야 돼.
그거는 이제 예, 헌금을 삥땅 친 거였어요. 아, 이 양반 참 대단해. 마귀의 속성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둑은 가룟유다고 나가 온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도둑질했죠.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멸망시키라는 거죠. 그게 가룟유다 사역이었습니다. 뒤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룟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는 사실 도둑이었고 거짓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이걸 나들을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섞겠다 이런 거 굉장히 의롭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그가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 안에 든 것을 헌금을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샀지.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30개를 받게 됐는데 이 돈은 쓰지 않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밭은 다른 용도로 달라요. 주님 일찍이 가룟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은 이미 가룟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제자들 중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밤에 주님은 가룟유다의 배반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절 와서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했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요르단강에서 올라올 때 침례 받을 때 임했습니다. 자,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언제 들어갔어요? 빵 조각을 받은 뒤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나서 잠시 물러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잠시 물러나 있다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다가 잠시 떠났던 이 사탄이 지금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가룟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안수를 하듯이 말씀하시든지 가룟유다 안에 사탄을 쫓아내야 정상이지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14, 27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잖아 지금.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주의하라. 뭐 이렇게 깨어있으라. 뭐 이래 정상이죠. 아니면 회개하라. 마귀 얼마나 풀려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은 뭐 하러 왔어요? 주님은 생명을 주고 구하러 왔어요. 사탄은 뭐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도둑질을 한 거는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얘가 밭까지 샀어야 됐고 이제 날 뭐 할 차례죠? 날 죽일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가룟유다는 사탄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사탄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망들, 너희 아비 사탄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보면은 거짓이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요. 그는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렇죠? 살인자요 말이죠. 가룟유다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그는 뱀의 씨입니다.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여자의 씨로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 네가 하는 일은 이거다 말이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 살인, 도둑질, 거짓말이죠. 이 세 가지를 속히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 중에 그 말을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가룟유다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좀 구제연금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가난한 자들에게 좀 구제연금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죠.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자신은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뱀의 씨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일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은 충만한 때가 되어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때가 되어 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래 이렇게 오지 않아서는 좋았단 말이죠. 왜? 너는 그렇게 와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머리가 부서지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사도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여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불렀고, 이번에 여기서는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도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딱 한 명.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예요? 가룟 유다였다예요. 그 멸망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로 멸망의 아들이 바로 죄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의 성질에서 자기를 하나님 보이는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망고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다음 뭐라고요? 멸망의 아들. 주님께서 바로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은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었다. 적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를 정확히 밝혀줬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았지만 제자들 중에 하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상에 앉은 자 누구죠? 예수님과 12제자였죠.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을 하신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거. 네가 하는 일 하고 속히 하라.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것을 알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뭐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처럼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런 설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말 아니고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건 정체가 전혀 이제 정체를 모르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하라는데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응? 회개가 아니고 죽이는 일이 하는 일이 그거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월절에는 하이라이트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양고기를 안 먹어봤는데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더라고. 그래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스길인가 어디 갔더라? 하여튼 가서 저 밑에 어느 레스토랑 가면 양고기 해준 데 있다가 누가 데려가서 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양고기 먹자고 했는데 저는 이 양고기를 구워서 이걸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영 아니야 이게 뭐 양고기가 뭐 이래. 근데 뭐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건 영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양고기는 구워서 이렇게 해먹는 그런 양고기였는데 제가 아는 형제들이 이제 여행 갔다가 그들이 이제 산에서 양을 구워서 이제 통바베큐처럼 구워서 했는데 그건 장 먹을만 했다. 아주 좋았다. 뭐 그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고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한국이 뭐 양고기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소고기, 돼지고기가 다 하고 뭐 닭 먹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식생활을 좀 확장을 해야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오리 한 번 안 먹어보다 오리 먹어봤어. 오리 먹어봤는데 뭐 기름이 좀 맞던 그것도 요리 잘하게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개고기 안 먹는다면 이제 야만이 소리니까 걔가 개고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싶어서 식당 가서 개고기를 먹었는데 시켜서 첫 술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누가 삼계탕 시켰더라. 바꿔 먹을래?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바꿔 먹었어요. 내 개고기 그쪽 주고 그 사람 삼계탕을 제가 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양고기는 한국 사람 잘 안 먹으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뭔데 우리도 양고기 한번 잡아 먹으면 좋겠네요. 양고기 근데 제자들이 이게 6월절의 하이라이트예요. 밤에
잡아놓는 양고기 뭔데 아마 금방 잡아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고기든지 생고기는 맛있어요. 심지어 돼지고기라도 우리가 냉동돼 오래된 걸지 우리 지리산에서 생고기 한번 잡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돼지고기 제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이유는 간단해서 그날 잡았어 그래요. 그날 잡아서 먹었는데 이 제자들도 지금 뭐 주님한테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주님을 기억하고 뭐 12월 뭐 6월절 그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야 지금 6월절 어린양 우리 어디서 먹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 지금 6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이에요 말이야. 주님 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어린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라 오니 그것도 이제 예의는 있네. 우리가 먹도록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먹도록 이러면서는 예수님 먹도록 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준비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어디에서 하길 원하나니까 파크냐 교회냐 성전이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뭐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집에 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마가의 집이 넓으니 그 집으로 가자. 성전으로 갑시다. 아니면 뭐 지금 안에 그냥 나가자. 밖에 날씨도 더운데 그냥 말이죠. 그냥 밖에 나가서 구워 먹읍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6월절 빵을 말하는데 이들 이번 6월절에 주님과 함께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원했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죠. 나라도 원하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장소를 물색 중이었는데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저희들에게 장소를 알려주셔서 13절 그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할까 저기 가서 프레이 가서 아무 차 따라가거라 그 집 가서 한다 그러면 프레이 가서 첫 번째 만난 배를 따라가거라 뭐 이러면은 그래 그 집 가서 우리 다음 주에 거기서 고기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이요. 그 집 가겠다. 그 집이 이번 뭐라 먹을 장소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귀를 풀어오게 했다고 방법이 같죠. 나귀 풀어올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죠. 그 두 사람을 도시를 다 보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면 그냥 졸졸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 집에서 이번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고자 하는 거야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님 언제나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 예비된 물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 예비된 물건, 준비가 안 된 어떤 걸 하진 않아요. 예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거.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예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 이루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이 싱크대에서 그릇을 하나 가서 물컵을 하나 내더라도 씻어놓은 그릇 끄집어내지 안 씻어놓은 그릇 끄집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뭐 과일을 담든 뭘 담든 일단 씻어놓은 그릇을 담지. 딱 그 여러 개가 있어도 깨끗하고 씻어놓은 그릇 빼내는 거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응? 뭐 여러분이 그러면 야 그 씻어놓은 거 쓰지 말고 더러운 거 쓰라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응?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씻어놓은 건 쓰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설거지해놨다. 그건 쓰지 마라.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지. 씻어놓은 그릇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쓴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비된 그릇.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 이루는 그릇 꼭 거룩히 구별로 주인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예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돈을 들여 여관을 구하거나 어떤 장소를 임대하는 대신에 예비된 사람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물론 이 6월절 때는 뭐 이 여관값도 뭐 폭등하죠. 응? 신년에 뭐 거기 해돋이 마을에 가면 뭐 평소보다 3배 4배 부르잖아요, 그죠? 거기 뭐 여관들 막 꽉 차고 막 이런데 3배 4배 부르거든요. 그 폭리를 취한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도 폭리를 취해요. 예루살렘 베대 안에는 이때가 뭡니까? 대목인데. 순례객들이 전체에서 막 오는데 이때가 대목이죠. 주님께서 방구하기 힘드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준비된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여관을 안 구하시고 어떤 장소를 임대하지 않으시고 파크로 나가지 않으시고 예비된 사람의 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언제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제나 예비된 그릇이 되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ready mind.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준비. 로마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야 됩니다. 로마 12장 17절에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누군가를 도울 구제금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변할 것을 미리 예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랬어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라. 예비해야 된다. 목자들은 양을 모이고 감독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은 완전히 헛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기꺼이 이르렀도다.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바울은 언제나 레디였어요. 떠나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떠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주를 만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뭐냐?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오늘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오라고 하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잘 사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올라오라 하시면 아유 뭐 준비가 되어 있다. I'm ready야. 난 딱 준비되어 있어요. I'm go. 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냐.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예비할지니라. 준비할지니라. 준비하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을 받아야 되고 언제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대답을 갖다 준비해야 되고 뭐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만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 언제 준비됐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를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 14절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에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제자들은 그 사람 물 한 동에 있는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내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한 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나귀를 취할 때도 특정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고 누가 물으면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이 사람은 다 뭐죠? 준비된 사람들이지. 그 나귀를 보낸다 이거예요. 다음에 객실을 내준다 이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세금을 내야 했을 때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금으로 낼 돈이었습니다. 주님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뭐죠? 물고기였죠.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넓은 방이 필요했습니다. 넓은 방이. 뭐 예수님하고 12명이면 장정 12명이면 뭐 만만치 않는 공간을 필요로 하죠. 넓은 방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세원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새 명령을 주셨고 섬김의 문을 보이셨습니다. 15절 마가복음 15절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집인지 어떻게 되는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예비하라 하시며 제자들은 주인이 이미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다락방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가서 테이블 세팅만 하면 되는 거죠. 테이블 세팅하면 되는 거죠. 양은 타서 구우면 되는 것이고 이 방은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민간 설화에 따라 그렇습니다. 본래 양을 잡으려면 10일부터 3월 10일부터 그 달이 이제 첫째 달입니다. 3월 10일부터
한 마리를 준비해서 14일에 잡습니다. 14일에. 그 14일 오후 3시경에 잡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딱 되면 피를 빼죠. 피를 빼고 그걸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충분히 피를 다 빼고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다, 간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3시에 잡으면 저녁 9시 정도에 먹습니다.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이제 있어야 숙성이 돼야 돼요. 그 보통 그렇게 먹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10일날 사서 14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순례객들이니까. 그래, 그냥 왔어. 그 근처에 와서 아는 성지에서 양을 샀어요. 양을 사서 잡습니다. 아니면 잡아놓은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명절 대목을 노리고 희생물들을 딱 준비해둔 시장이 있었습니다. 마켓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이미 코시라고 딱 찍어주는, 이거는 성결된 짐승, 우리가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장사 잘 되겠죠. 자기들이 잡는 것보다 이미 다 인증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 대목, 이건 성전에서도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도 뭐 제사장에서 목돈이야.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있었고, 환전상들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영업을 할 정도 아주 뭐 성행했던 거죠. 허가를 해준 거죠. 어린 양을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거니까. 제자들은 14일 밤이 아니라 13일 밤에 어린 양을 먹도록 준비했는데,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14일 낮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 예수님께서 14일 오전 6시, 그 6시쯤에 이 새벽이죠.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이제 재판 받으시 새벽에. 예수님은 3시간 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16절, 마가복음 14, 16절.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물 한 동에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갔고 뭐.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그 집 안에 주인이 방을 내줬고 큰 다락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다락방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방에서 6월절을 예비했습니다. 빵과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할 게 뭐 있죠? 어린 양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른 창고 구절을 볼 때 어린 양도 준비했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14일 저녁에 먹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양을 먹는 날은 13일부터 15일까지 13, 14, 15일 중에 유도리가 생겼어요. 일찍 온 사람은 13일 날, 벌써 레귤러 코스는 유대나 베다니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은 다 14일 밤에 먹었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15일 날. 이렇게 13일부터 15일 사이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죠. 멀리서 온 사람이죠. 6일 전에. 일어나서 13일 저녁에 먹은 겁니다. 13일 저녁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14일 저녁에 먹었는데 어떤 사유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뭐 오다가 시체를 만졌다든가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가 하면 난감하죠. 이건 한 달 뒤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3월 14일이나 4월 14일 날 먹도록 해라. 이렇게. 근데 율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15일에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율법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율법에는 14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14일에 6월절 양을 잡는 날인데 예수님은 6월절 양을 잡는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혔죠. 양이니까. 그분은 하나님 어린 양이셨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6월절이 이집트에서부터 지켜져서 천년왕국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독특하죠. 이때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대로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지금 왕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 왕자에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대신에 소나 염소나 순양을 잡아서 헌물로 드렸습니다. 14장 17절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예수님은 14일 저녁까지 하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바로 이거 6월절 밤은 내일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밤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셨고 그날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드셨습니다.
이곳에 주의 만찬으로 불리는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이날은 6월절 전날로 주님께서 이 밤에 하신 일은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 이 하룻밤에 있었던 일이 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분의 1이 하루 이야기입니다. 이 하룻밤 이야기. 이날 이야기를 그만큼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생애 자체에서 생애 전체에서 가장 길게 상세히 다룬 게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야 아버지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6월절 지금 이제 시작인 거죠. 이때 13장부터 18장까지가 이 한날 이야기. 이때 사탄이 이제 가룟 유다에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갖고 주님과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18절 14, 18절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앉아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 안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 좋게 잘 맛있게 먹는데 이게 넘어가겠어 이러면 너희 중에 하나가 이러면은 진짜 은치지 소화 안 되지. 너희 중에 하나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과 그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 안에 넘겨주리라 하면은 그거 듣는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 이래 싶지.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보통 일반 설교자들이 한 명 찍어놓고 설교하면 듣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죠? 누구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죠? 오늘 목사님 누구 깐다. 오늘 누구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 누구 엄청 힘든데 그럼 또 하필 그 사람 또 오늘 교회 안 나왔어. 그럼 전화 걸어서 오늘 네 이야기 엄청 했다. 이래 또 알려줘요. 또 엄청 깠다. 니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는 엄청 깠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하면서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떡이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참석한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 내가 왜 나요? 지금 내 이야기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킹잼 성경 이야기를 할 때야 그게 선교단체에서 킹잼 성경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뭐 이러는데 이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묵은 누룩이야. 난 지금 새 누룩인데 그지? 너 지금 묵은 누룩이 된 거야. 그래 이제 가을에 이제 난 또 나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뭐 나갈 사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강제 쫓아내지 못하잖아. 그 이제 수련회를 가더라고. 리더 수련회라 그래서 리더 수련을 가는 거예요. 리더 수련회는 다른 사람 초청 안 하고 그 멤버들끼리만 가는 수련회인데 수련회 가는 동안에 3박 4일 갈 테니까 그 사이에 나보고 좀 나가달라더라고요. 그 수련회 가서 난 나왔는데 수련회 돌아온 사람들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수련회 가서 나 도망가는 걸로 다 알더라고 나중에. 이게 참 교회가 참 이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일들인데 우리 사람 함부로 판단할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나 도망갔다 그러지만 나 쫓겨났다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말 안 한 이상. 나중에 이제 몇 명 만나서 그때 나 쫓겨났어 그러면은 아니 도망갔다던데 다 그랬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어요. 응? 이제 어떤 배가 침몰하는데 마누를 놔두고 남편이 도망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엄청났습니다. 그 비겁한 놈, 미친 놈, 뭐 마누를 살려야지 했는데 듣는 사람 중에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 이야기 그 마누를 버려놓고 혼자 도망치는 그 남편 죽일 놈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반전이 있었어요. 그 마누를 사실 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겪었던 어떤 애가 그러다니까 혹시 자식들을 부탁한 게 아닐까요? 그랬다는 거지. 그걸 바르게 이야기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일 놈, 미친 놈, 뭐 어쩌저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 떠났다, 뭐 목사가 어쨌든 그 심판서 가봐야 알 이야기지. 그건 몰라요. 뭐 부부관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당사자도 뭐 또 왜곡돼 알 수도 있고 모두 이 사람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을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막 속히 급히 판단하지 마시니까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러지 마시고 다 사연이 있겠건 이러면 다 맞아요. 응? 뭐 누가 무슨 내가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저도 얼마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에이, 미친 이래다 미친 밑자가 뭐가 마음에 나오려다가 뭐 다 사연이 있으려니 이러면서 그럼 훨씬 더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잖아요. 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연이 있겠지. 내가 뭐 그 사람들 또 나름 다 그런 게 있겠지. 그렇죠? 그럼 돼. 그 판단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남의 종을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다 뭐가 있어요. 예. 이 지금 저 보세요. 큰 다람을 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지금 나 배반 넘긴다. 예. 제자들이 금방 알아채가 다 가룟유다를 딱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가룟유다가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가룟유다가 평소에 얼마나 품행이 방장하고 행실이 단정했던지 아무도 가룟유다로 쳐다본 사람이 없었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를 쳐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평소에 생활이 어땠다는 거죠? 품행이 방장하기 이거는 타의 모범이 됨으로 표창을 줄 만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12사도 중에서 한 명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한다면 가룟유다가 1순위로 되는 거야. 응? 베드로 그는 에이 그 촌놈의 성질 나빠 안 돼. 그렇죠? 베드로는 결격이야. 세리 레이는 전직이 별로 안 좋아할래. 이거 죄인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다 보면 가룟유다가 적적이 되는 거야. 1순위야. 어느 교회는 아마 가룟유다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최고다요. 목사감으로는 준비된 목사라 소리 들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도다. 준비된 목사다. 그 제자들이 살아있으면 금방 다 알아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건 뭐 다른 제자들이 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가룟유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평소 다른 제자들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섬겼고 능력도 행했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마귀자 사들도 지도 같이 나가고 전도여행 갈 때 같이 나왔고 아예 뭐 헌금과 덧을 든 자기가 가방 맡았고 말이죠.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이 그의 정체를 말해준 적이 있지만 너희 중에 하나 마귀인들이 한 적이 있어도 제자들은 그가 마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이 나빠집니다. 가룟유다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뭐 중재 썸놈이 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그 주를 배반할 자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도 가룟유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19절 뭐라 그래요? 그가 가룟유다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19절 뭐래요?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까 하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지 다? 나니까 이랬지 유다니까 이러진 않잖아. 혹시 그 사람 하면 전부 다 묵시적으로 다 아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응? 제자를 한 사람씩 그게 나니까 이래 물었다는 거죠. 그들은 양심과 생각과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었어요.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나 거리낌 없는 양심이 아니라 담대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도 주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은 늘 열어두었던 거죠. 요즘 예수님이 뭐 죽는다 소리도 하고 뭐 고난받는다 소리도 하고 한데 뭔가 찜찜해요. 이거 몇 벌써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서부터 몇 번 들었는데 뭔가 찜찜해. 그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뭔가 찜찜해. 그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유다 말하는 거죠. 나 아니죠. 이런 사람 없었다 이거죠. 다 나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이때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니까 안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Lord, who is it? 그가 누구니까? 이렇게.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랬어요. 나니까 그러지 않고 그게 누구니까? 그게 물은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이 점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유다를 딱 지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주시니라. 그걸 한번 딱 찍어 주신 거죠. 빵을 적시다 줬으니까 딱 찍어서 가룟유다를 찍어 준 거 아니에요. 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께서 여러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은밀히 요한에게 맺다면 요한만 알게 됐을 겁니다. 요한만 미리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공개적으로 말해준 거죠. 가룟 유다가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까 하니 가룟 유다도 뭐야 그럼 나란 말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를 막 찍어놓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그게 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냐 그건 안 해도 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래. 맞다고 너 맞다고 이렇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아주 대놓고 이제 딱 말씀하신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주님 가룟 유다에게 배반자를 바로 너라고 면전에서 딱 찍어서 말씀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란 말이 그러니까 맞다고 너라고 너니라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치하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남모르게 은밀한 뭐 반역이나 그죠? 아니면 배반이나 이런 걸 하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은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미리 다 파토나는 거죠.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면 뭐 파토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것처럼 유다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이나 가정을 한 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 순진한 생각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유다도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유다에게 다 발각났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포기해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 뭐라 그럼 뭐 못할 줄 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한다고 말 안 해도 하고 말해도 하고 나는 무조건 한다 이거야. 예수님 넘겨주고 죽인다 이거야. 이번 6월절에 예수님 반드시 죽이고 만다 이거야. 왜?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고. 하라 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난 그리고 그 다락방을 나간 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장면 아주 뭐 참 딱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하라 할 때 가룟 유다가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못할 줄 압니까 하고 뭐 하라면 못할 줄 아냐 이런 거죠. 21절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힘으로 태어났는데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오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함으로 그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는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이는 주를 대적하는 이들이 받을 저주와 정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죽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갖고 훗날 그는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참 주의 6월절을 예비하니라 한 말씀대로 제가 늘 참으로 새덩어리처럼 누룩 없는 새덩어리로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희생물 대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또 그분을 더 바라보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이 저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분을 펴들어 저희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이 저희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하고 신뢰할 것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한가운데로 그분 한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